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간절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내용의 편지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이 새벽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함께 지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혼자 해야 할 일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도 둘씩 보냈고, 사도 바울 역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홀로 다니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결혼했지만 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불쌍한 분들이죠. 물론 외로움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그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고요.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 살겠다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 함께 짐을 지어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늘 함께 질 수는 없습니다. 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짐까지 다 다른 사람이 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부역장님도 될 수 있고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될 수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2절과 5절, 6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끙끙대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서 살아가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서리지사님들이 다 함께 그 짐을 짊어질 때, 그리고 맡겨진 각자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 해서 주일만 지키겠다 하는 것도 연약한 믿음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역할이 있지만 서로 그 역할만 강조하고 당신이 할 일이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안에 참 평화가 있기가 어렵겠지요.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진 않지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속이고요,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도 다 속입니다. 계속해서 헛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지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이 꼬여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는가, 아니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돈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아름답고요, 그렇게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 60세, 거의 60세 될 때까지 마지막 여행을 감당합니다. 그 나이에는 쉬어야 될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이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10절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즉 성령님을 위하여 심되, 이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선한 일에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나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나? 왜 나만 착한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특히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해야 하나요? 또 까칠한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들의 인생이 화려할 것 같지만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부자로 살았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부자로 살아봐야 얼마나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부자로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모세 때에 모세오경이 기록되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 이전에는 구전을 통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면서 자녀들에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 한 명 주신 거죠. 이삭 한 명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자녀들은 언제 주시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읽은 13절,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멀리서, 어디서 봤겠어요?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천국에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재벌도요 나그네요 외국인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별로 가진 건 없어도요 똑같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멀리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당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공장은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회사는 매출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 쿡쿡 찍듯이 제자들이 막 하루 지나면 한 명씩 쿡쿡쿡 찍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잘 제자 양육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이분이 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성령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요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바울 자랑할 거 많지요. 자랑할 거 많습니다. 자신의 신분, 학문,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대단히 한 일 많죠.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왜 바울인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안락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 들겠지요. 편안한 마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함께 동창하며 오직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심지어 교회에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자꾸 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남기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거를 남기려고 해서 나중에 안 좋잖아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지사님들도 그래요. 뭐 하나 이름 하나 어디에가 남기고 싶어하고 사진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뭔가를 남기려고 하죠.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 이상 좀 날 좀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괴롭혔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겠어요. 바울, 우리 고린도 전서 같이 묵상했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면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처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바울의 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상처밖에 안 남았어, 상처뿐인 인생이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자랑스러워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건 별로 자랑할 거 없겠죠. 세상에서 막 열심히 애쓰며 살았는데 사람들도 떠나고 빚만 있고 아픔만 있고,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성령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었는데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또한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할게요. 고학년부 교육전도사님을 지금 뽑아야 하는데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전도사님, 귀한 교육자를 보내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비가 많이 오는데 비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주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9분의 귀한 목숨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족들의 마음 아파하고요, 또한 다친 분들도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복음의 씨앗을, 성령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더불어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각자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버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흔적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학년부 교육전도사님 귀한 사역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 심는 그 모든 사역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또 각자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 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많은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학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역자를 보내주시고 더불어 사역하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